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왕보다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33장은 그가 행한 수많은 악행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한 어떤 민족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악을 가장 많이 행한 악당을 아들로 둔 경찰서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치를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15년은 생명이 연장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통치의 절반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과 같았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에서 물러난 것은 그의 통치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서 15년을 더하여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아수르가 유다에서 물러간 일은 15년 이전에 일어났어야만 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히스기야와 유다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12세에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덤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15년보다도 더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삶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버지의 계역을 몸소 보았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고 또 아버지가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유다를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그리고 아수르의 침입을 물리친 이후에 그는 므낫세는 태어났고 또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아버지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하나님 없음을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하나님 없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의 부가 전승이 되는 계승되는 시대입니다. 부모 찬스를 넘어서 이제는 할아버지 찬스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금수저고 어떤 이는 은수저입니다. 또 어떤 이는 흙수저입니다. 부가 계층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언론과 정치와 법률은 가진 자들의 위주로 돌아갑니다. 신기하게도 서민들은 그들에게 눈과 귀를 빼앗기고 도리어 그들을 추종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정신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좀처럼 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내 몸을 가루가 되도록 소모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가 재산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돈이 모여지지 않는데 왜 이토록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까? 자신의 무능함을 탓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기의 몸을
가루가 되도록 부서뜨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고통이요 또 슬픕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 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에게 미안하고 또 자식들 볼낯이 서지를 않습니다. 한없이 미안합니다.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남들만큼 물려주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붙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내가 전해주어야 할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을 물려주고 통장을 물려주고 일터를 물려주어서 떳떳하고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또 물려줄 수 있어서 은근한 자랑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자녀의 미래는 과연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부와 영광을 물려주었으나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결국 저 죽음의 고난에 끌려가는 므낫세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만을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부모여서 움츠러들고 있는 성도들이 움츠러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붙들어 기도하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고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지키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과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므낫세는 닥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떠났습니다. 아니,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도 없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다고 말합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죄악이 너희 올무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타이르신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침입한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이방 땅의 감옥에 갇히며 비참한 환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환난을 뜻하는 짜라르는 꺽쇠로 죄다는 말입니다. 그는 온몸이 포박당하는 고통, 삶의 밑바닥까지 꽂히는 비탄에 빠졌음을 성경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 하나님을 애통하게 찾고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메오드 카나, 크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위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에게 실제가 되고 또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구원과 영광을 얻었던 그 아버지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멸망의 자리까지 가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의 신앙이 실제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 들었던 그 아버지의 삶이라는 지식 하나가 그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2절은 짜라르 환난을 당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13절은 너무도 빠르게 그게 기도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환난에서야 므낫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만이 지혜요 살 길입니다. 뜻밖의 환난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므낫세에게 닥친 환난은 너무나 급속하여 인간의 어떤 방법과 길을 쓸 도리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빠른 고난 그리고 급속한 환난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아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지 오늘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회개도 굉장히 빠르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 33장의 말씀 속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빨리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고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의 회개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술수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였음을 그는 보여줍니다. 그가 행한 범죄와 악행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사랑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인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없는 삶 속에 그 인생의 길에서 절망과 환난과 고난에 빠져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급속하고 빠르게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제거하던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찾기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살려주시려고 늘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언제나 찾지 않는 우리의 고심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 영향이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통치의 시간 가운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존심 따위 내다 버리신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